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656장 나는 주의 화원에.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찬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도 넘는 밤이 열대야라고 합니다. 어저께 전국에 열대야를 맞으며 잠을 또 쓰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새날 2025년 7월 3일 목요일을 맞이해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정말 기도회로 이 날을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별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아멘. 그저 이 이사야 7장이든 8장이든 우상 이런 거 겉보지 말고 또 강대국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 것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에게 굳게 서라. 이렇게 아멘 신학을 강조하건 이제 8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은 strong arm. 이거는 출애굽할 때에 많이 인용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교회의 세대를 지나서 이 모압 여기 평지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두 가지의 무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얼마나 든든한 표현입니까? 이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이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손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강한 손 이것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로되 여기 이제 저 비대조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백성의 약한 손, 하나님의 표심팔, 또 백성의 움츠린 그런 발, 뭐 이런 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맹약하다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외교 관계에 맹약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표현으로 MOU 이렇게 많은 이제 이걸 가지고 약속하고 맹약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맹약한 자, 이런 열국이나 또 강대국이나 이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이거 맹약하겠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열국이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너희가 거룩하다, 그분을 너희의 두려워하고 놀랄 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게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또 병환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이 있어요.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이 돈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이 모든 다른 두려움에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우리 6절 7절에 보니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ake care 하는 말이 이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뭐 이런 말인데, take no care,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14절에 갑니다. 8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전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할 곳, 이것이 앞에 거룩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랬는데, 죄를 짓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 정의의 하나님, 신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요거를 헬라 말로 스칸달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스캔들한 말이 이 헬라에서 많았어요. 이거는 거치는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길거리에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그게 넘어져요. 이거는 걸리는 돌입니다.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그래요. 이게 넘어지는 게 하는 거, 걸리는 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돌을 딛고 한 단계 더 위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디딤돌로 삼습니다. 디딤돌로 삼느냐, 거치는 넘어지는 돌로 삼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돌이라도. 그래서 이 디딤돌을 삼는 것을 스태핑 스톤이라 그래요. 걸려 넘어지는 것을 스탬블링 블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탬블링 블락 or 스톤딩 이게 스태핑 스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맨 처음 채플 시간에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 똑같은 충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이거는 어떤 경우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는다. 본인 자신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으면 더 아파요. 꽃 같은 거라도. 우리 여기에 손에 이렇게 칼 자국이 있습니다. 내가 칼 없을 때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이고 뜨겁다, 차가운 물에 넣으면 아이고 차갑다, 이 정도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은 뜨거운 물에 넣어도 따가워 하고 아프게 느낍니다. 또 찬물에 넣어도 따가워, 이게 차갑게 느껴져요. 내게 상처가 있으면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는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그 상처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참 이거 종기 났을 때에 그거 바르면 적힙니다. 이게 하면은 이거는 그 뿌리 근까지 뽑아내 가지고 검은 피, 이렇게 썩은 피가 나오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가지기 같은 거 딱 발라주고 솜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그 참 고약 같은 것인데, 요즘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명래 고약을 좀 붙이면 좋겠어요. 미국에는 오히려 많은 암 환자들이 유방암을 앓는다, 또 이 속에 종기가 나는 암이 있잖아요, 피부암을 앓는다, 이런 분들이 한국 가면 이명래 고약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20년 30년 전부터 한국에 집회 다닐 때 그랬습니다. 한국에 오면 그 고약이 팔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근에 예화를 드렸더니 우리 교회 한 분이 아이고 고약이 지금 또 팝니다라고 얘기해요. 판매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 또 판대요, 이렇게 찾아보면. 어쨌든 이런 종기를 가지고 근본 문제가 치료되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픔을 자꾸 느껴요. 문제는요,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이 아픔을 느끼면 자꾸 남에게 나도 상처를 줘요. 말로 행동으로 이게 자꾸 주는 사람, 이런 거를 트러블 메이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그 은행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내가 아프지, 왜 이렇게 남을 자꾸 실직하는 말을 생기지, 이게 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거치는 돌, 걸리는 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그칠 것이며, 이 그로라는 것은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 진리,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 이런 건 다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죄인이 부닥치면은 자기가 거칠고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부러집니다. 걸릴 것입니다. 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사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이것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앞에 봉함하라. 이렇게 이 말씀의 소중한 것이에요. 함부로 이거는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말씀을 제자 중에 봉함하라. 여기서 지금 제자 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거를 통해서 이사야는 그 최초로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과거에 논문을 쓸 때 거의 뭐 50년 전이죠. 이사야 학교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사야 전에도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보세요. 엘리야는 제자가 엘리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기가 선생님으로부터 영감을 갑자기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승천할 때에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그를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2배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감사해가지고 자기도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의 모토가 뭔가 하니 영감을 갑자기나 주셔서, 나도 선생님으로부터 영감을 갑자기 받았으니 내 제자들도 내가 받은 영감을 갑절이나 저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길갈에도 세우고 베델에도 세우고 실로에도 세우고 이런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웠는데, 이런 학교 세운 여기에 자기 스승님을 모시고 엘리야를 모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에도 영감을 갑절에 받는 이 선지자생도,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기도가 밝은지,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 그러니까 엘리사의 선생님이 엘리야께서 곧 승천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런 걸 벌써 이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방문할 때마다 길가에 있는 신학생이 뛰어나와서, 선생님 제발 이제 어디 가지 마십시오, 어디 올라가셔서 떨어져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들 해요. 베델에 가도 그래요. 그 신학생들이 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선지하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뜸하다가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백간 잭스에게 가는데 도저히 자기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학생을 모집해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1호 제자가 자기 와이프, 아내였습니다. 이사야의 아내. 이사야의 아내는 훗날 죽잖아요. 그래도 장례식도 못 치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19장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리고는 그의 2 아들들도 신학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미가 이제 앞으로 선지자 되실 분, 이분들이 오고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오는데, 이거를 제자이라게 합니다.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들 중에 봉함하라. 하나님의 그런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에게 이 봉함하라고 이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그리고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스아야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할살랄 하스바스 전리품이 속히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전쟁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전리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렇게 이 내 자녀 이름 자체가 이 시대의 징조와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사야 학교. 그래서 그 학교가 이사야 학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학파가 훗날 계속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쳐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 미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 이런 인물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약 세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 공적인 생활에 설교하실 때도 이사야 61장 1절 2절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사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 19절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심적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절대로 이런 자에게 가서 뭔가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무당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점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우리는 이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한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데 찾는 사람은 다 이렇게 빠집니다. 돈이 그 사람을 위로 못 줍니다. 명예가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또 잎도 시듭니다. 마침내 뿌리도 이제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그 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들이 심한 환난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장 갑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요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도 인용될 만큼 갈릴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갈릴리라는 것은 서민들의 촌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흑암이 뒤덮인 그런 곳이 이게 가버나움 중심한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스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멸시를 당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라 이런 호칭을 받을 때에 나사렛 하면 멸시 그리고 흑암 그리고 어두움 이런 것의 대명사로 알려졌습니다. 야, 그 무슨 그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나다나엘도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릴리 땅에 우리 주님이 주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그장 권면했던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런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여기서 해변이라는 게 리아 마리나라고 이게 이제 그 지중해 변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해변길이라 그럽니다. 이게 저 밑에 블레셋 평야를 지나고 샤론 평야를 지나고 악곡 평야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해변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무역이 이렇게 성행합니다. 요셉도 도단에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해변의 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런 해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 60장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제 흑암의 시대는 지났고 우리 빛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이 빛을, 이 복음을 이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거와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바로 메시아 복음입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이제는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칩니다. 3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갈릴리 같은 가난한 땅, 흑암에 있던 땅, 이 나라를 빛을 비치게 함으로 이제는 창성케 하시죠. 그리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갑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여러분, 추수할 때 즐거움이 얼마나 더합니까? 우리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할 때에 떠오르는 우리 이미지의 대표적인 것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이에요. 보아스 밭에 보리를 죽게 하고 밀을 죽게 하고 이삭을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참 이 룻에게 관용을 베풀고 참 은혜를 베풉니다. 이제 타작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 타작하는 시간은 잔치의 시간입니다. 즐거움이 더합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이 곡식들 또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런 자리가 타작마당의 그런 시간인데, 여기 지금 추수의 즐거움 그리고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것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회복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심과 고통과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글로 근심의 무거운 짐을 지금 가득 차고 있는데, 이거를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아라는 이름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죄악으로 관영했던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늘였습니다. 히트할라. 이러한 노아가 그렇게 쉴 수 있는, 휴식을 하는,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그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어저께 하루 생활은 어땠습니까? 근심과 고통과 짜증과 이게 많았나요? 즐거움과 화평과 또 의의 이런 생활이 많았나요? 내가 솔직히 어저께도 많은 더위로 인해서 짜증도 나고, 또한 여기저기 또 아파서 힘들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이래저래 사람의 관계도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얼른 깨달아야 될 것이, 이렇게 나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죄악에 대해서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다 내놓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게 해결도 되지 않고 힘드는 겁니다. 6.25 때에 우리 기독교 윤리 시간 우리 김준기 교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6.25 때에
이게 이제 군목께서 오토바이 타지고 쫙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한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아주머니가 앞에 이제 가시기에 그분에게 내 오토바이에 타십시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고 오토바이 끄는 그런 마차 같은 그런 3륜차 그런 거네요.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목이 앞으로 가면서 이분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잘 오시나 하고 뒤에 봤더니 이분이 여전히 그 타고 계시면서 무거운 이 짐을 그게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내리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내 혼자 타는 것만 해도 이게 부담이 되는데 이 짐까지 맡기려니 너무나도 좀 죄송해서 그래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온갖 갖은 고통과 근심과 염려의 보따리를 가지고 다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씩 다 내려놨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축도도 받고 교인들과 충의도 가지고 가는데 교회 밖을 또 나갈 때 보면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시 또 다 싸가지고 그를 다시 또 이고 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주님께 맡겨버리라 하면 맡기고 잊어버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사전에 있는 대로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하나님이 다 꺾어주십니다. 미대한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대한 날은 어쩐 때입니까? 기도원 때를 얘기합니다. 기도원 때에 10만 명 이상의 미대한 군대가 탁 쳤을 때에 그 메뚜기 떼 같은 이들을 어떻게 무찌냐면 기도원이 딱 300명 용사만 차출해가지고 이들을 칼 하나 쓰지 않고 활살 하나 쏘지 않고 그들이 3대로 딱 밤중에 나눠가지고 그리고는 신호에 맞춰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 있다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는 그들이 항아리를 부수고 이럴 때 14만 명 그 잠자고 있던 미대한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다 멸절을 당한 것이 미대한 날입니다. 이런 날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묵은 짐 막대기를 꺾으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 8장 중반절과 9장 초를 이제 읽으면서 정말 흑암에 거하던 갈릴리 땅에 빛이 이렇게 비쳐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여기가 창대해지고 강성해지고 모든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나라로 변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갈릴리와 같은 우리에게 참된 빛을 통해서 우리 천국을 맛보는 그런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생활할 동안 주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들을 실천하여 오늘은 어제처럼 아니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는 노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 또 100개 세워질 계속 우리 해외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힘쓰고 계시는 모든 주의 종들 이성환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개인철 목사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며 동남아 또 선교 교두부를 마련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우리 김균배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 일본에서 우리 김종모 선교사님 열심히 또 활약하고 계십니다. 케냐에 우리 또 정경택 선교사님 열심히 또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 계시는 양은혜 목사님에게 그 귀한 사역도 함께 하시고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오늘 또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또 유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의 동역자들 특히 남미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정지영 목사님 또 이제 또 대선을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두고
열심으로 또 이제 아버지 운동하고 있사오니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특별히 아버지 이 황희스로 봄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선교를 하는 선교의 파트너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업 잘 완성해서 우리 선교의 귀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소문난 귀한 로펌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황장로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정말 로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또 앞으로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박강리 상위 성장에도 정말 아버지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정말 투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심영미 목사님의 아버님 정말 아버지 그 모든 병상에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며 주님 가실 날을 준비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 암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요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경숙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미국에서 또 아버지 고생하고 계시는 윤석열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병환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오매 주님께서 정말 저들의 모든 아버지 병고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를 위해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